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이 교리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데서 잘못된 꾀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십계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권이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 3,000원씩 내시고 가져가시고 형편이 안 되시면 그냥 가져가시고 형편이 되는데 그냥 가져가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가끔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를 조금 이렇게 정돈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장이 성경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근거 말씀을 이사야 43장 21절,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에베소 1장 6절 이렇게 네 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요 대표적인 말씀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전통적인 소요리 문답은 우리 헌법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리 문답이라고 이렇게 썼죠. 요리 문답이라고 교리를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문답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리라는 단어를 안 쓰는 단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교회만 쓰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까? 안 나올걸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보통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소망이라는 단어는 교회만 쓰죠. 이렇게 사실은 예전에는 다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만 남아있는 단어들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단어,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교리 문답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 가을이 지나면 헌법에 포함을 이 교리 문답을 포함을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이 성경에 대해서인데 전통적인 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번이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경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거죠.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생각합시다. 우리 예배당. 요즘 예배당이 잘 못 오셔서 좀 답답하실 텐데 예배당의 걸린 목적,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당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드리나요? 전도 집회도 하고 우리 전도한다고 우리 여기서 갤러리 한 적도 있고 레스토랑을 해서 한 적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 예배당의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쓰임새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군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은혜로 잘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설교자. 그렇죠? 좋은 설교자로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좋은 아빠? 좋은 아빠는 안 돼도 좋은 할아버지는 좀 되고 싶은데 좋은 할아버지? 또는 좋은 선생님? 좋은 남편? 여러 가지가 제가 존재하는 목적들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쓰임새로 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만든 이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에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 그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구나 이러면 흐뭇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여기서 무슨 카페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그냥 커피숍이 했는데 커피숍이 아주 잘 된다. 그래가지고 돈은 좀 모았다. 근데 예배는 별로 안 드린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괜찮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눈을 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몇 가지 했지? 좀 그래도 좀 뿌듯하게 살았어.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덜 부끄러운 거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만 돌아보니까 무슨 대단한 일도 했어요.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큰 집도 짓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표창장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제대로 잘 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것이 제1의 목적이거든요. 제1의 목적. 그게 그냥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제1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 쓰지는 않고 다른 일에 잘 쓰임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예배당에다가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피아노 기증한 목적은 뭐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 잘 사용되어지길 원해서 기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피아노 안 치고 올겐만 치고 있다가 그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뭐 무슨 음악회하고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증한 사람의 마음이 좀 섭섭하겠죠. 당연히 이 피아노를 통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과 문답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냥 스피드 있게 그냥 나갈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1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 때가 많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참 시간이 이제는 아까운 때가 돼 가거든요. 근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 우리 행위를 총괄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멋진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멋진 삶의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 멋진 삶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대학에 가서 훌륭한 직장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존재와 삶과 행위를 총괄하는 주제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문답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존재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매일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 존재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야 라고 내 인생의 가치관의 제1 딱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한 4가지를 통해서 돌릴 수 있는데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감사는 또 다르게 하면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요즘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딱 큰 화면으로 딱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집중도가 높다고, 예배 아주 드릴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건 감사한데 제가 조금은 의심스럽기는 해요.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딱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대부분 그렇게 드리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에 나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없이 마냥 편하기만 한 것을 좋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는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나의 땀과 수고와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인간 편리성에 따라서 물론 조금 더 이제 집중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는 저는 참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의 편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게 예배 드리러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죠. 나의 정성과 수고가 그게 땀이 드려져야 예배인 거죠. 예. 자칫하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즐겁고 그러면 이제 예배에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나는 좀 수고롭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가지 않나요?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그 손자, 손녀들이요 참 좋은데 사랑하니까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렇죠?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오면은 눈이 반짝거려지죠. 벌써 이렇게 크네. 이런 것도 다 하네. 마음이 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겨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뺏긴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과 복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뺏기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성막이나 또 성소 이런 거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천사 이제 그룹, 그죠? 예, 그룹들이 나오는데 날개를 접고 있을까요? 펴고 있을까요? 날개를 다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날개 끝이 어디에 닿았고 이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 만들 때 성막 만들 때 날개 끝은 이쪽 끝에 닿았고 저쪽 끝도 이쪽에 닿았고 날개를 다 펴고 있어요. 천사들이 왜 날개를 펴고 있을까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즉각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 새들이 쉴 때는 이렇게 내리지만 딱 펴는 순간은 날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날개를 딱 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그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태도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우리 잘 하십시다. 아멘이세요?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 존재를 있게 지금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록 이런 데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께 막 찬송하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한다 그러죠. 해는 해, 달은 달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요, 위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져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만물이 영적인 모든 존재, 우리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인간만 빠지고 있다면, 나만 빠지고 있다면 이거 지금 오케스트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그 감사와 예배와 사랑과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영광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스러기 뭔가를 더 얻고 싶은 부차적이고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제 영광이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그 물건을 탈취해 가지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7장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감사를 하든 찬송을 하든 순종을 하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됩니다. 열매 없으면은, 그렇죠? 열매 없으면 우리가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죠. 요즘 열매 맺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의 열매 특별히.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2월, 3월, 4월 새신자 등록 한 명도 없잖아요. 할 수가 없지,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새신자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대면 전도라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렇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렇죠? 그 찬양은 이미 이제 감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서 찬양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거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생애를 살아오면서 다른 건 잘했는데 영광의 열매를 맺어간 적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익한 종 되지 맙시다. 무익한 종이 돼요. 영광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오히려 도적질하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해서 싸우는 원수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해서 싸운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다든지 영광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무익하다는 종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자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으로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천국 가는 보증 정도로 믿음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현대인들이 그렇죠. 특별히 그 예배당 제발 좀 문을 좀 열어주세요.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못 여니까 제발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문을 열었대요. 근데 교인들이 3분의 1도 채 못 왔대요.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열어달라고 했더니 3분의 1도 안 왔다고. 그런데요, 제가 저 낙동강변에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 지난 휴일 기간에 와 캠핑장에 빠글빠글합니다. 젊은이들이 애들하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온 식구들끼리 다 온 사람들도 있고요. 마스크 아무도 안 썼더라고요. 야 무슨 캠핑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 길을 자전거 타면서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당은 안 오는데 캠핑장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저 영국 사회가 참 많이 늙었거든요. 노인네들이 많아서 지금 코로나19로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배당 가면 사람도 몇 명 없고요. 거의 늙은 분들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축구장. 제가 축구장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마침 갈 때 박지성 선수 경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와, 대단해요. 응원도 열심히 하고 찬양을 그렇게 한번 해보지. 제가요, 그 도전받았다니까요. 청년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나 막 응원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신경질 나겠다. 내가 신경질 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자기 정욕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긴다는 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걸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단만 우리가 공부했어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주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그냥 쭉 읽어 나갈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내 인생의 목적.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일들이 기억나져서, 그래, 내가 그래도 좀 잘 살았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영광 돌려드리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나날들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